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9절 전장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4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4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가서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계시록 11장 이 본장은 셋째 화, 즉 마지막 대환란 중에 마지막 나팔 재앙이 도래하기 직전에 말세에 큰 위대한 두 종이 나타나서 능력을 행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흘 반 만에 다시 생기를 얻어서 하늘로 승천하는 기이한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가 예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올라갈 때에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을 또 기록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면서 이 두 정인이 누구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정인이 죽고 두 정인이 또한 다시 살아서 성천하는 주제로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두 정인이 등장하는 그때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 두 정인은 문자대로 두 사람이냐 또는 온 교회를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냐 하는 이해는 이 정인들의 행위가 이어진 앞뒤 드라마틱하게 기록되어 있는 기술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 문장에 있어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보아서 해석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 2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랬는데 이 지팡이와 갈대는 곧은 자로서 이렇게 청량하는 자로서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 및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하는 것은 그 어떤 수치가 돼야 되는데 그 길이를 이제 산정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를 하라는 거예요. 청량한다는 말은 이렇게 어디서 어디까지를 청량한다는 말은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전 밖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성전 밖 마당을 이렇게 지정한 것처럼 이것은 이방인들이 디딜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세계를 말합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짓밟는다는 말은 핍박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괴롭히는 이러한 이제 말세의 그 어떤 현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청량한다. 이것은 보호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성전의 개념의 신약에서는 우리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자신이 개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정인은 활동이 42달이고 순교한 후에 다시 성천을 부활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일이 이어지고 또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의 42달 동안 또 이어지는 이 역사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굳이 지금의 우리 교회로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너무 영적으로 이 두 정인을 교회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역사적인 그런 정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42달 동안 일을 하고 또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밤을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13장에서 다시 42달 동안 666의 핍박을 소위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전반에 42달 동안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적그리스도가 또 42달을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략 계산이 한 7년 동안 되게 무서운 대환란이 말세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주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영적인 의미도 부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대환란을 일으키어서 42달 동안 일할 바로 직전에 이 사람이 죽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42달 동안 일을 했다 하니까 3년 6개월이죠. 그래서 앞에 3년 6개월, 뒤에 3년 6개월이 합치니까 7년 정도 되는 거죠. 이 도적이는 이렇게 42달 동안 일을 하고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적그리스도가 다시 42달을 일을 하는 것으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앞에서 전반부에서 큰 위력 있는 일을 모셔 엘리야 같은 그런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대략 시작을 보면은 전반기에 42달이면은 계시록 6장에서부터 대환란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략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역사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소급해서 보면. 이래서 이들이 일을 한 것은 전반부에 42달 동안 3년 6개월을 대환란 중에 큰 위력 있는 역사를 했고, 그리고 후반부 적그리스도의 대환란 중에서 가장 무서운 환란 직전에 순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을 보조로 예언된 구약의 성경을 잠시 보면 다니엘 7장 24, 5절에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에 내용이 주석을 하면은 이 세상 나라가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쉽게 열이라고 하는 세상의 힘을 말해요. 이 숫자의 10나라 왕이 합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한 성도들을 환란을 이제 일으켜서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기한이 한때 두 때 반 한때는 1년을 말해요. 한때 두 때 그러니까 2년. 그래서 앞에 1년과 두 때 2년과 반 때는 6개월이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괴롭히라고 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한 정확한 날짜대로 될 것이라는 이전에 이러한 어떤 기한에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대환란의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 계시록에 보는 대로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있는 말씀은 구약시대의 어떤 말이 아닙니다. 말세 예언을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에는 7년을 말해요. 그 일의 절반에 이게 3,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장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고 했는데 한 7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데 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에 해석이 있는데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백성과 7년 동안 어떤 평화 조약을 맺는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가서 깬다는 거죠, 이걸. 그래서 그 깨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완전 통치하는 때는 완전 종말입니다만은 데살로니가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신이라 할 때가 옵니다. 유대인들은 보이는 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평화적으로 맺었는데 깨진다는 거죠, 이게. 그런 내용이 추상이 되고 추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짐승 이것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12장에서 이제 용을 이제 사탄에 비유하는 그런 짐승과에 속한 용을 사탄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짐승이니까 그 용이 사탄이 이 세계를 지배할 적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적그리스도가 일반 사람의 정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갖고 성도들을 싸워 이기게 된다. 핍박을 해서 죽이는 이런 무서운 대환란기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또 42달 동안 일한다고 하는 이 절반의 대환란 7년을 보면 절반에서 그때부터 아주 무서운 그런 환란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고 죽이게 된다고 하는 이 내용하고 이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어떤 기한이 있는데 그 중간쯤 가면은 전만부에 두 정인이 큰 활동을 하고 죽고 그 다음에 죽지만은 대환란을 앞서 두고 사흘 반 만에 살아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온 뉴스를 듣게 되고 그랬을 때 성도들이 힘을 얻는 거죠. 정말 성경에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있어야 이 대환란을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한 개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훈련이. 국가의 군인들도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에 가고 있는 온 세계의 성도들은 한 사람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특수훈련을 받아야 되고 특수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운 큰 재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큰 대환란, 적그리스도 환란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믿고 있지만 각오가 서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좌절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람 생각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지만 그 도우심은 항상 그 방법에 있어서 사람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과 이런 걸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것으로 예정을 생각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의 의지를 통해서 강하게 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그러는 것이지 하다못해 순종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순종을 하고 따라오듯이 광야 생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서 순종을 하는 이 태도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도 저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은 운명론입니다. 그 예정론하고 운명론하고 다릅니다. 예전 하나님의 선의의 뜻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의지가 기계화된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을 후반부에 하기 전에 성도들이 많이 죽게 되고 큰 핍박을 받게 되고 그러나 용기를 가지려고 한 두 정인의 그런 모델로서의 역사를 보인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14절에는 이는 둘째 화라고 하면서 셋째 화, 즉 마지막 나팔 일곱 나팔 재앙에서 마지막 나팔 재앙으로 13장에 또 42달간의 말세의 핍박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본장 3절에서 13절까지 예언된 이 두 정인이 일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대환란 전 3년 반 기간 동안 일어날 일들이고 이들이 마치는 시간은 후 3년 반 들어가기 직전에 종료를 한다는 거죠. 이래서 이 두 정인의 그 시대적 배경 또 역사 흐름의 배경을 이제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정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답을 내려야 되는데 그럼 이 두 정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이 시기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연결되는 일이 되다 보니까 종말에 나타날 인물이다. 이렇게 일단 설정이 되잖아요. 이 두 정인을 복음서에 끼워 넣어서 이야기를 하기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넣겠어요? 시편에 넣겠어요? 잠언서에 넣겠어요? 복음서에 넣겠어요? 사도행전에 넣어 놓겠어요? 이 두 정인을 앞뒤 연결되고 있는 이 그림들의 일들, 또 적그리스도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 일이 연결되어져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그냥 뭐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는 안 맞다는 거죠. 3절에 이 두 정인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베옷을 입고 회개 누가복음 10장 13절을 참고를 하면은 회개를 외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4절에 두 정인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했는데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로서 기름을 내서 등장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을 내고요. 또 촛대는 사실 등대죠. 초가 없었죠 그때는. 이 번역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등잔입니다. 근데 등잔의 이 등불인데 이 등불 빛은
성소 안에 이제 늘 이제 7개로서 뭉치가 되어 있는 한 7불이 이렇게 등불이 이렇게 있는 한 뭉치로 되어 있는 등잔이었어요. 우선 어두움을 밝기 위해서, 즉 세상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갈 때에 빛을 비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세상은 살아가는데 과학하고 뭐 전기를 발명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다 어두운 이야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통하여 참 삶이 뭐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모든 사유와 이론 체제와 그리고 문화적인 모든 창의적인 것에서 참 삶의 모델이 되라고, 우리는 마태오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은행 심사에 또는 문화의 창의적인 모든 활동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참답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빛을 발하기로 했습니다. 복음이 빛이지만은, 영혼의 빛이지만은 또한 이 세상을 이제 삶의 모델로서의 그런 모범이 되는, 모본이 되고 하는 이러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정의는 두 감람 두 촛대라기 때문에 세상을 밝히고 진리로 이야기하는 정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두 촛대는 성전 안에 7가지를 몸통 하나를 지닌 등잔이었는데, 이거는 빛을 발하나 두 정의는 과연 지금 대다수 사람들이 교회로 상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두 정의는 이 말세에 나타날 인물로서 역사적인 배경이 첫째 그렇지를 않다는 거죠. 어쨌든 두 촛대, 이것은 두 개라고 하는 것은 정인을 세울 때에 그렇게 두 사람씩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재판을 할 때 두 사람 이상 정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서 둘씩 앞서 보냈으며, 여기 두 사람은 증거를 하는 데에 적절하죠. 한 사람 이야기하면 한 사람 이야기만 들어서는 알 수 없잖아요. 두 사람이 증거를 할 때 그래도 힘이 되고 보증이 되는 것은 수가 됩니다. 이렇게 이 두 촛대와 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는 등대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등불이 이제 비추어지는 어둠을 밝히는 이 빛의 역할을, 이 복음의 빛의 역할을 하는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두 정인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먼저 누구든지 이 두 사람을 해야를 하면은 입에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능이 아주 대단하다는 거죠. 말 자체가 여러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들에게 수다라든, 요즘 남자들도 수다를 많이 하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너무 수다스럽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치 토론하고 후보 토론 중에 한참 이제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목사로서 바라볼 때에 이제 국가를 위한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는 수다를 떠는 수준의 이야기도 좀 들려 보이고요. 제가 또 반성하는 것은 설교나 우리 성도들이 무슨 대화를 할 때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이라는 게 능력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수다죠. 수다 떨기 좋아하는 것보다 필요한 말, 능력 있는 말을 해야 되거나 그것이 하고싶으면 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문화적인 구조로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양심과 경험과 이런 축적이 돼야 되는데, 능력 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 두 정의는 말이 능력이 있었어요. 불이 됐다. 이 말은 권능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말로서 가슴을 파고들고 귀를 열고 들어오는 그런 음성인데, 권위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같이 들리더라 하잖아요. 살살 이야기해도 그 말의 내용과 진상이 대단하다는 거죠. 바로 그런 권능 있는 말을 우리가 입술로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언을 한 적,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권세를 받았다 했습니다. 이건 완전 구약시대 엘리야 보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야고보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3년 6개월이 하필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3년 6개월 동안 말세에 복음을 전파하고 정인이 될 것인데요. 꼭 엘리야처럼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데
뭐 기도하니까 뭐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이 변화에 피가 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증인이 한 이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전설같이 여기겠지만 사실입니다만은 모세가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모세가 행한 그런 이적을 말세에 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7장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시나이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랬습니다. 말세에 나타날 이 두 증인도 또 모세처럼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모세가 나올까? 뭐 이렇게 생각들도 합니다. 그들이 또한 아무 때든지 여러 능력과 재앙으로 놀라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무 때든지 하는 말은 살짝 음흉한 데서 어두운 데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객관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뜻이 두 증인이 성천할 때에 죽었다가 사흘 반 만에 생기를 얻어서 다시 올라갔는데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면 성은 뭐 세상 성 10분의 1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숨겨져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적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죠. 그 성이 10분의 1이 갈라지는데 사람 7,000명이 죽는다 했습니다. 7,000이라고 하는 것은 7 곱하기 1,000인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해서 7,000명을 죽였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이 두 증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둘의 활동을 보면 꼭 모세와 엘리야 같아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말세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말해버리면 어쩝니까? 10장에서도 특별한 그런 천사가 나타났는데 뭐 무지개가 있고 구름을 타고 뭐 이러니까 뭐 예수다 그래버리는데 그렇게 보고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경망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는 분명히 죽었고요. 엘리야는 해리바람 타고 성천을 하고 에녹도 하나님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다시 내려올 거라고 언지를 줬거나 또 그럴싸한 말씀의 메시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에녹과 엘리야가 아니겠는가? 앞에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능력을 두 사람이 행하니까 모세와 엘리야 것이다. 모세가 행한 것, 엘리야가 행한 것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안 죽고 올라갔으니까 에녹과 엘리야가 다시 살아와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죽었고요. 다만 그 시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천사하고 씨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기는 죽었는데 그 시체에 대해서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유다서 1장 9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모세는 죽었다는 거죠.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사실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그러죠. 또한 엘리야는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갔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녹도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 11장 5절에 이렇게 다 올라가거나 죽었거나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장차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서 왔다는 것이 구절이 되어지거든요.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예언과 적용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은 전체로 보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약을 위한 예언서고요. 신약은 구약 모든 것을 이룬 실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는요, 증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을 만들거나 어떻게 다른 말을 억지 해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나 또는 어떤 사람은 신구약 성경이다, 혹은 교회다, 혹은 복음 자체다. 이렇게 소위 복음주의 해석을 합니다. 이 두 증인이 하고 있는 행위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엘리야다, 모세다 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을 온 교회가 다 가진단 말입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걸 부풀려서
그럴싸하게 능력을 발휘할 할 것이다 온 교회가 이것도 안 맞고요. 짐작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정인이라고 할 때는 그게 관사가 정관사 토이스라고 그 두 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을 한 거예요. 지정.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는데 마리아가 그냥 여자를 할 때 그냥 한 동네 어떤 여자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 여자라고 그 관사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할 때는 더라고 하는 더 뭐 이렇게 이제 정관사가 붙을 때는요 지정한 것이고 규명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정관사를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냥 두 정인이 아닙니다. 그 두 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명한 사람이에요. 온 교회라고 보기에는 또 그런 은사를 발휘한다고는 안 맞잖아요. 오늘 12장 29절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사도겠느냐, 모두가 다 능력 행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정인의 활동은 마지막 대환란의 전반부에 나타나고 11장 12절에 성천을 했습니다. 또 다른 성도들이 또 남아있는데요. 13장 6절하고 10절에 보면은 다른 성도들이 또 남아있어요. 핍박도 받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두 정인을 성도로 생각하면은 본장에서 성천해버렸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다 올라갔습니까? 그래서 11장에서 교회가 휴거한다 해서 중간 휴거설을 말해요. 그러니 이게 중구난방입니다. 이게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도 교회가 됐다가 저기도 예수가 됐다 이렇게 예수가 몇 번이나 재림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13장에 가면 보이거든요. 직접 성도란 나와. 그러니까 이건 성도 아니에요. 두 정인은.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도 성천한 거는 뭐예요 그러면? 성도가 다 올라가 버렸다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들의 활동 무대는 온 세계에 있는 만국 성도들이 활동 무대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8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으로 보인다는 말은 그리고 그 활동하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죽임을 당한 것은 온 세계의 성도를 죽였다 이렇게 또 해석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신으로 군림할 날이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크게 이제 역사를 하는데 그것이 세계 빅뉴스로 나오겠죠. 그러다가 죽였는데 적그리스도가 죽인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적그리스도 통치가 사실 6장부터 1절부터 시작해서 나오잖아요. 첫째 인을 뗄 때부터 그 백말탄자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약간 소극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전면적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모습은 잘 안 보일 겁니다만은 후3년만 딱 들어갈 때는 온 세계를 정치경제 사회문화에 완전 통합해서 지배하는 능력으로 나가는데 그 직전에 이스라엘을 처리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그게 이 두 정인이 그렇게 무섭게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죽여서 길에서 버린다는 거예요. 한국에 버려지고 일본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주변에서 버려서 길가에 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대 활동 무대를 봐서도 상당히 그 지역적인 그런 그 이미지가 있고 또 온 세상의 성도를 보기에는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두 정인의 사활 성천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3일 밤 만에 이제 살아나게 되는 이런 내용을 보겠는데요. 이 두 정인은 42달 증거하는 중에 7절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무적행으로부터 오는 이 지옥의 어두운 것을 말해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지옥의 힘을 받은 적그리스도, 영의 힘을 받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받아서 그래서 시체가 큰 성길에, 예루살렘 성길에 버려졌는데 이 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이 되지를 못하고 이제는 애국 같고 소돔과 같은 이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이 되어가지고서 적그리스도가 그 성의 주인이 되고 이런 상황일 때에 이 두 정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해서 성 길에서 버려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3일 반 만에 갑자기 하나님이 두 시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엘리야처럼 살아버리고 성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살기는 나흘 만에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았던 나사로와처럼 생기가 들어와서 다시 살았는데 성천을 해버리지는 않았죠, 나사로. 그러나 얘는 엘리야처럼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성천을 하게 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원수들도 구경하더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다 목격을 하는 역사적인 팩트에 의한
소위 정확하게 팩트에 의한 지금 자료를 보면은 이게 문화를 통해서 온 전국 지금도 전에보다 상당히 뉴스가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인터넷에서 그보다 더 빠르지 않겠어요? 앞으로 인터넷에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변하고 있어요. 바로바로 볼 겁니다. 올라가는 것을 온 세계가 보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은 종말에 환난받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을 이 두 정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 이상한 능력을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믿고 주님 앞에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자 하는 이 실제적인 모델로 역사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정인이 올라갈 때 10분의 1이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 7천이 죽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두 정인을 죽인 적그리스도에게 본때로 10분의 1의 성이 갈라지는 이런 하나님의 이제 재앙을 보여주신 것이고 7천 명을 죽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이라는 많다는 말이고 7은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것은 신의 역사다는 것을 볼 만큼의 사람이 인원이 7천 명의 사람이 적은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거예요. 이거의 역사를 보고 이 역사를 보고 사탄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들은 더 악해지고요. 옛날에 애굽의 바로 왕이 9가지 기적의 역사를 막 할 때에 더 악해졌어요. 원래 그 반박하는 사람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 백성 되고 은혜 받을 사람은 자꾸 약해져요. 겸손해지고 하는데 복 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강해져 버려요. 반박심이. 우리 심정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밀려 들어오면 내가 낮아지고 수용하려고 하면 이 구원이 있고요. 반박을 해대면은 복을 받지를 못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이것은 하나님 뜻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밀려 들어올 때 예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지 아니요가 있겠느냐고. 그런데 아니요라고 하다가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하고 들이대다가 망한 거예요. 다른 나라도 왕이 있는데 우리에도 왕을 주셨어. 하나님이 왕이세요. 영원한. 근데 억지를 부리니까 기분 나쁘지만 왕을 세우라고 했어요. 사울 왕 딱 세웠어요. 뭐 저거 보기에 참 좋고 건장하고. 근데 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예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들이대고 자꾸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래 20세기 와가지고 망한 게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도 좀 가미하자. 교회는 어차피 세상 것 아니냐. 이러다가 망했거든요. 교회는 어떤 설정이 있고 조직이 있지만 그 위에 한 단계에 항상 하나님이 이 조직을 통치하소서 이 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무시하고 자꾸 인간적으로 돈과 명예를 가지고 교회가 죄를 지으니까 자꾸 망해가는 거예요. 한 가정도 축복받으려면 순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러면 애비도 없고 자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쩌면 강압적으로 집안을 간섭해야 됩니다. 그 뜻이, 그 선택이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유와 우리의 고집을 단순 그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 안 된다. 안 맞다는 거죠. 구원에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을 죽일 이유까지 없죠. 머리를 잘 쓰도록 하는 좋은 지혜를 성경처럼 주시고 말지. 우리 생각을 항상 순종하는데 잘 써야지. 하나님하고 맞닥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둘째 화를 마치고 이제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가시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라고 했는데 일곱째 나팔재앙 마지막 나팔재앙이 이제 임박합니다. 임박한데 이것은 정말 13장에 가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너무너무 무서운 재앙이 나와요. 이래서 이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런 큰 환난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을 대처하는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두 정인을 이런 모범으로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상황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시고 한 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을 다시 살려서 이렇게 성천을 새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가시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일어난도다 그랬습니다. 셋째 화는 바로 적그리스도 대환란이 있어서 마지막 나팔재앙이 도래한다는 거죠.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나팔 재앙이 끝난 후에 19장에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24 장로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겸비하며 주의 왕권적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세상 정치와 그들의 핍박을 제압하시고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라고 고합니다.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또 하나님 언약궤가 보인다는 말은 이제 처음 나오는데 이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이 말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막 도착되어지고 곧 지금 임박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언약궤가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즉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잖아요. 그 궤자, 그 법궤가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종말이 다 됐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보인다는 이제 감춰지지 않고 확연히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적으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간에 이해될 만큼의 역사가 지금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단순한 그림이라기보다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었던 역사가 시사화된다는 거지. 객관화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천국의 임재를 지금은 영적으로 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기뻐하고 이러는데 그때가 되면은 곧 지금 눈앞에 당도하는 거죠. 열차를 타고 지방에서 가령 서울로 간다. 서울에서 지방을 간다. 이렇게 할 때도요, 점점 가깝고 그 목표 지점으로 점점 가까우면은 마음이 어때요? 와닿잖아요. 그 지역 가까이 가면은 그런 여러 가지 풍광이나 그 또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또 언어들도 점점 그 지역의 사람들의 언어가 자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면은 처음에 상상하던 출발할 때보다 점점 가까워가면 피부를 느끼잖아요. 지금 그런 뜻이에요. 분위기 자체를. 언약이 보인다는 말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보인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가 피부적으로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것은 시사화되는, 팩트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역사가 완전 성취가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 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놀라운 역사를 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으나 사흘 반 만에 생기를 얻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역사를 마치게 됐을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도들이 마구 죽임을 당하고 기독교의 완전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거든요. 안티주다이즘이 아니에요. 유대 반유대주의자 아니고 반기독교주의자입니다. 안티크리스토가 13장에서 나오고 11장에서 전반부에 대환란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죽었다 살아나고 하늘 올라가는 그 사이에 12장에 여인이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환란 가운데서 건지시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유대인하고 별개로 완전히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내용이 쫙 이어집니다. 대환란. 그러니까 11장의 이 두 증인의 역사를 읽지 않고 13장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불안을 느끼죠. 그러나 11장을 보면은 죽을만 하다는 거죠. 죽을만 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죠. 길에 버려진 사람 살리시는 거죠. 이 그림을 왜 주느냐 하면은 유대인들도 12장을 보고 13장을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도 12장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나오고요. 13장에서는 성도들이 모든 기독 성도들이 개종한 유대인들도요. 엄청나게 죽을 겁니다. 큰 환란, 정치적 환란, 종교적 환란, 많은 환란을 받게 될 것인데 그거 무서워지잖아요. 그래서 11장에서 이 두 증인의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충만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도 역사를 그렇게 하시겠지만 뭐 빠뜨리고 충격적으로 또 이제 핍박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안 만드세요. 개인의 신앙 과정도요. 아유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고 뭐 낭패를 당하면 그거 아니라니까요. 벌써 감각적으로 좀 고집을 안 펴고 했으면은 다 압니다. 왜 그랬는지를. 다 이렇게 간섭을 하신다는 게 가룟유다가 자살하기 전에 쭉 다시 읽어보세요. 거슬러서 읽어가보세요. 항상 회개할 것을 항상 언지를 주셨는데도 본인이 그걸 마다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한 건 뭐예요? 천하에 잘한 거는 믿으라 할 때 안 믿으려고 했다가 믿었든지 처음부터 믿으려고 했다든지 간에 했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잘한 게.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남은 여생에도 예를 잘해야 됩니다. 아니요 하다가 망했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은혜를 주시고 하는데도, 간섭을 하시는데도 계속 아니요, 못 들은 척하고 이러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계속 다녀도 귀를 안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총에 대한 말씀을 잘 안 들으면은 꼭 같이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그러나 간절하게 귀를 쫑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의 미덕에 대해서 하나님 은총 주시는 이런 통로에 대해서 잘 깨달으면요, 빨리 성장해요, 신앙이. 그런데 수십 년을 다녀도 이걸 겉으로 들어버리면 3년 동안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정확하게 깨달아서 귀를 열어서.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지만 상황을 분석해 보면은 귀를 쫑긋하게 안 열고 순종을 안 했다는 거죠. 좌절하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스승도 팔아먹고 잘못해서 양심이 아파서 자살했는데, 그런 나 자신, 못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돌아가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이야기했는데 가룟 유다는 것만 자기 정신으로만 해결하고 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못된 사람이 누구 하면은 자기 알아서 산다는 거예요. 죄도 자기 알아서 처리하고 복도 자기 알아서 살아서 살겠고, 이런 정신이 사람이 잘하는 것 같지만 세상적으로는 뭐 잘한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의지가 강하다. 의지 강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사람 그동안에 살아왔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의지를 다해서 장깨도 부리고 다 해봤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법칙을 다 걷어내버리고 완전 통째로 걷어내고요. 통째로 걷어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대통령이 15명이나 나왔다가 지금 들어간 사람 들어가는데, 완전 통째로 걷어 새 하늘과 새 땅, 새 사람, 새 생각, 새 처세.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하려면은 아예 통째로 다 뿌리채로 버리고 새롭게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어도 살리라는 이 말씀,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화되는 것을 딱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죽인다고 할 때요. 지리라! 안 봤나 전번에 살아난 거? 바로 저는 막 대놓고 안 보셨냐고? 살린 거 안 봤냐고? 성 갈라질 때 뭐 했냐고? 우리가 당당히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그리고 정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